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좀 따라해 볼까요? 우리 신앙의 핵심. 다시 한번요. 우리 신앙의 핵심. 여러분,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도 있잖아요.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세상은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가서 밥 사 먹는 것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택시를 타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분의 믿음이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의심해야 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안 믿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을 믿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분이 있어요.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느낌을 믿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은 복음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복음신앙이라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뜻은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무엇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냐? 지금 우리가 죄에 빠져서 저주받은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믿는 것을 복음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신앙의 특징은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대로 믿으라. 크게 한번 해볼까요? 성경대로 믿으라. 여러분, 복음신앙이라는 건 성경대로 믿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그냥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그 계획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 쭉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룬 것이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게 복음신앙이에요. 복음신앙은 성경적 신앙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 드리냐면요, 성경을 떠난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걱정스러울 만큼.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2년 딱 요맘때 10월 28일 한국 사회를 아주 충격적으로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온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사람들 때문이었는데요, 다미선교회였습니다. 다미라는 말은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의 약어인데요, 축약한 건데, 다가올 미래 1992년 10월 28일에 이 세상은 종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들려 올라간다. 한문으로 휴거거든요. 들려 올라간다는 거. 자, 볼까요, 사진? 자, 이 사진을 좀 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 같으면 구전으로 얘기했으면, 어떨 때 뭐 어떤 이단이 몇 년도에 며칠 며칠에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불발되었어, 막 이렇게 하면은 뭐 피부에 안 와닿을 건데요, 이분들은 딱 명기했어요. 분명하게 써놨어요. 이게 이제 그분들이 다미선교회가 전도하는 모습인데요, 피켓에다가 써놨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 우리는 휴거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서울에 살던 저는요, 너무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잔데 하루에도 3-4번씩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92년 10월 28일. 자, 또 그저런 장면. 어떤 분은요, 차에다가도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다녔어요. 1992년 10월 28일 24시. 이 세상은 끝이다. 휴고. 네, 분명히 밝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사진. 이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올 거니까 세상 직업 버리고 모여가지고 매일 와서 기도했어요. 저렇게 92년 또 써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24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다. 휴거.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 보여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순수하게 기도만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저렇게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 장면, 이게 똑같은 장면인데요. 또 다른 장면인데 92년 10월 28일 24시 예수님 공중 재림 휴거 써놓고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신의 물질을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당시 최저임금이 20만 원이었는데 대졸 초임 연봉이 대기업 초임 연봉이 월급이 50만 원이었을 때 34억 원의 헌금이 순식간에 모아졌대요. 여러분, 세상이 끝인데 무슨 돈을 왜 모아놓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후유증을 남겼어요. 너무너무 사람의 생명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에 해가 되는 아주 아픈 상처들을 남겼어요. 부산에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 1억 원을 매각하여서 그 당시에 1억 원 상당한 액수죠. 10억 되죠 지금. 다미선교에 바치기도 했고요.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겠죠. 전라북도 완주 고산면에서는 신도 10여 명이 1991년 10월부터 정확히 1년 전부터 이제 말세가 올 것을 대비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기도원에서 생활했어요. 그 중에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임산부가, 여러분 이런 신앙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산부가 휴거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몸이 무거우면 혹시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전라남도 강진의 한 여고생은요, 부모가 다미선교에 못 나가게 하자 음독 자살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했다라는. 결국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조롱을 남긴 채 휴거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이 신앙을 추종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민선교회의 전도활동을, 이른바 전도활동을 보면서 다민선교회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다민선교회는 잘못된 거다. 첫째, 말세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많은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믿으면서 자신들끼리 어울리고 마침내 그것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는 행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뭐 다 그래요. 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예만 들으면, 첫 번째는 은혜로 교회 사건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교회가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냐면,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심판하시는데 타작마당을 이제 하신다. 그거를 한국 사람들의 타작마당으로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우리 말하면 한국 사람은 타작이라는 거 하면 도리깨질 같은 걸 해가지고 옛날에 곡식을 털었잖아요. 타작마당이라는 낱말을 빌려와가지고 교회 지시나 교회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따귀를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걸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죠. 심지어는요, 딸에게 엄마의 따귀를 때리도록 시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래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서 떠난,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단절한 채. 그래가지고 피지로 집단 이주를 한 거예요. 피지로 왜 이사 갔느냐? 다미선 교회와 같은 양태를 보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것인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영혼이 살 곳을 찾았다. 성경에 등장하는 낙토가 남태평양의 피지 공화국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 땅에 가야지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요. 기근과 환란, 재앙, 핵전쟁 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피지다. 이렇게 가르치고 피지로 집단 이주를 한 거예요. 거기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죠. 성경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인민사원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라는 곳에서 918명이 집단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가이아나라는 나라에 가서 자살을 했는가? 그 교주였던 짐 존스 목사가요, 그것이 구원의 땅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하던 일 다 집어치우고 그쪽으로 떠난 거예요. 끝이 자살로 끝났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말세를 만날 때 너희들끼리 모여서 어느 땅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하고 자꾸 벗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얘기하고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성경에서 떠난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뭐 성령 받아서 그런다 뭐 이런 거,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세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가르쳤냐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간대요. 어디 동굴에 숨어가지고 기도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게 말세래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올림받고 한 사람은 올림받지 못하는 게 말세때라는 거예요. 이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다가왔으니까 다 집어치우고 생업 집어치우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매일 철야기도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은 하지만은 나가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것,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람됨을 증거하고 사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따로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어느 지역에 가야 된다, 어느 기도원에 모여야 된다, 밤새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전형적인 성경에서 떠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선 교회가 잘못됐다고 저는 확실히 확신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다미선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다미선 교회가 아까 보셨죠? 1992년 10월 28일을 딱 24시라고 명시했어요. 성도는 휴거하고 세상은 종말이 오고 다 지옥 가게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 주장, 이 날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하방익이랑,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 되었지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어요. 기독교계에서 하방익이라는 소년이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쏴주셨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그래서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 고등학생을. 그래서 그 선지자가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직통계시로 말씀하시기를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내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대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르게 하시겠다고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왜 그대들은 날짜를 명기하고 그때라고 아까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주장하는가? 이것은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당신들이 성령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설득되지 않았어요. 제가 몇 번 붙잡고 이런 성경까지 열어가지고 얘기해 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분이 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 그랬잖아요. 영으로 말하든 우리가 받은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든 누가 됐든지 말세가 된다. 호들갑 떨지 말아라. 여러분 말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지. 그러니까 일상생활 잘하다가 어떤 분은 출근하다가 어떤 분은 맛있는 밥 사 먹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도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 안 믿고 자기들 멋대로 믿고 있으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후일담, 이 하방익이라는 친구는요 이 휴고 사태가 끝난 다음에 다미 선교회를 떠나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없던 시절, 고등학생이죠. 17살이었어요. 철없던 시절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서 사이비 종교를 홍보했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선포하고 성경의 예수님을 소개할 테니까 잘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신앙의 핵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구원의 신앙, 우리 믿음의 신앙의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하신 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에요. 첫 번째, 이 복음은 아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이걸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흥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근데 그 뭐라고 약속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여러분 선지자를 읽어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런 모양으로 온다라고 쭉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십니까라는 성경 공부에서 배워요. 그리스도는 구약에 이런 분이 그리스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딱 명시해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면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노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 신천지의 교주, 하나님 교회의 교주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 아니잖아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무슨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자는 육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에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같이 헷갈릴 사람이 있어서 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 건데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한국인은 혈통적으로 구원자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육은 그렇단 말이에요. 육은.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외침, 평생 거지로 살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살았는데 그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약속한 그분 맞으시죠?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니까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돼요, 안 돼요? 미국인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는 여러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면 다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또 진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는 부활하신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란 증거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은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럼 이 신앙이 다윗의 후손과 함께 우리 복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구원자라고 떠들면서 그런 구원자라고 추종하는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들을 보면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분이 구세주가 되려고,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 같은 사람은 절대 못 믿겠다고 하니까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그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누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부활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주만 해도요, 고향이 경북 청도예요. 청도. 이단 노릇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조상묘를 얼마나 잘 꾸몄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성지순례한다고 그러고 가요. 자기 조상들의 묘를 꾸며놨다고요. 그 무슨 성씨가 뭐예요? 이씨예요, 이씨.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적이 없잖아요. 그들이 믿고 추종하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며 그 앞에 절하는 그 사람이 부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지금 부활한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20절의 진술이 우리 신앙의 핵심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그 죄의 권세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지만 한국교회 이거 가장 기초잖아요. 내가 믿는 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진술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이단들을 따라가서 경배하고 자기 재산과 시간과 인생을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이단들이 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인가?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가짜예요. 무슨 말로 여러분을 속이든지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지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가며 은혜의 현장에서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구원자에 대해서 헷갈리고 아리아리하다면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이신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할 때, 모르겠다고 할 때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죄악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냄새나는 죄인들을 가슴으로 품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너도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흔들림하지 말고 그 신앙 붙잡고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새 은혜가 필요하오니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